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저희가 무엇이 간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여전히 저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분주한 삶을 살고 또 버거운 길을 걷느라고 자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복을 부으셔서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저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길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비 성자 성령 아멘.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방해하는 세상 속의 모든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반복되는 불순종의 삶 가운데 쌓여가는 우리 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로 끼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도 늘 성령 충만하여 모든 지체들의 입술과 행실로 본을 보이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그 달란트를 주님의 계획에 사용하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
주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한 즐거움이 더욱더 귀한 즐거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의 순간에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제 추운 날씨에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들 올 한 해도 그 장소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예배 위에 있을 공동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올 한 해도 그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어디 드리리. 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그 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나의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허락하신 건강,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인 줄 알아 그 중에 일부를 여러 제목을 따라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들을 드리는 것은 저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고백이며 또 저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백을 받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우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오니 그 찬양하는 입술과 그들의 발걸음을 복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로 저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수고들과 헌신 발걸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로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슴 치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오늘은 서로를 좀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이름을 다 아실 테니까 이름을 부르셔서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제 옆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하시는데 부부인 경우 대단히 애매하게 생각하시네요. 부부일수록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못하지만 인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왜 인사를 하자고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금방 인사한 그분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고 또 섬기며 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또 그 청년 시절, 젊은 시절, 어린 시절부터 좀 철학 책들을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되게 잘 이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겉멋이었던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철학 책들을 읽고 거기에 얘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깊이가 있다. 도대체 나는 왜 살까? 하나님 도대체 날 왜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하면서 장자나 노자처럼 동양 철학에 대해서도 꽤 관심 있게 책을 읽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저는 사실은 이과인데도 불구하고 철학과 가가지고 철학과 전공 과목 가서 앉아서 넌 누구냐? 이렇게 전 딴과 학생인데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듣고 맨날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그럴 만큼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이렇게 딱 사로잡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데카르트였습니다. 너무 잘 아는 철학자잖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신존재 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명을 이제 철학적으로 하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신앙이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 사단이 세력이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또 혼란스럽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 그게 정말인지 진짜인지 그게 진실인지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알 거냐고 하는 의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진실인 것들을 찾아가고 싶은 생각에서 하나하나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 하면
내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한번 부정해 보자는 거죠.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어. 요거는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들 다 배제해 가서 보다 보면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실제 하지 않고는 뭐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진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건 진실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것만 남겨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뭐 하나하나 출발하다가 보면 내가 정말 믿고 알고 또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뭐 만지고 하는 감각도 일단 속을 수 있다. 그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다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 어디에 갔냐 하면 누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고 해도 또 혹은 내가 스스로 속인다고 해도 한 가지는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게 뭐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건 진짜 있는 존재인 것 같다. 거기서 나온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하는 명제고, 그게 이제 근대 철학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뭐 별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이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신앙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부모님의 밑에서 자기가 제 신앙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시기에 스스로한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은 없을까?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많이 의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일까? 내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닐까 하는 괜한 이제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이 제게 있었던 거죠. 그때 저를 되게 두렵게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말씀하고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제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말씀을 들려주거든요. 7장 21절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22절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낫게 하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너 모르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럴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비슷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는 둘로 나누십니다. 한쪽에는 양, 한쪽에는 염소라고 표현되어진,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이제 구원받는 양떼들이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도로를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오늘 저희가 읽었잖아요. 37절에. 저희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당신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마실 것을 주거나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뭐 내가 선대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었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힘겨울 때 나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봤으면 제가 그럴 리가 없었겠죠. 제가 보았다면 당연히 제가 먹을 것도 드리고 왜 안 그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혹은 이 작은 내 형제 중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매짐을 하세요. 도대체 이게 나는 뭘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날 지금 당장 부르시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좀 우습고 즐거운 유쾌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한국 드라마나 혹은 이렇게 재밌는 뭐 이런 드라마들, 영화들에 가끔 나오는 에피소드들 중에 그 되게 재벌집 뭐 막내 아들 혹은 어느 회사의 되게 높은 사람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그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찰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허름하게 가거나 좀 되게 평사원으로 입사를 하거나 이렇게 가면 항상 에피소드에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 상사들이 나오잖아요. 밑에 사람이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계급 사회는 아닌데 내가 너보다 직급이 높으냐, 내가 너보다 힘이 세냐, 뭐 이게 사실은 조금 과시되는 사회가 분명하니까 좀 과장해서 뭐 그런 미디어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막 갑질을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갑질을 당하는 것 같고 그것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실체가 밝혀지고 나면 반대로 그렇게 막 함부로 했던 사람이 때로는 해고당하기도 하고 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 특별히 우리들은 그렇게 통쾌한 복수나 통쾌한 해결을 잘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까움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옆에 앉으신 분이 알고 보니까 대단히 높으신 분의 자제라면 나중에 그 높으신 분을 만날 거잖아요. 그때 그분이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자녀라고 부르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며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분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얘를 사랑하는지 아니? 얘는 내 딸이다.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과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고 그렇게 그분에게 행동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뭐 비교적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조금 불안한 면이 없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고백하고 싶은 건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갑자기 왜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도록 반복되어져서 말씀하셨던 내용이기도 해요.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비유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은 임한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돌이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파이널 디시전, 끝난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내 삶을 바꾸고 싶어도 하나님 잠깐만요. 아직은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면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마음을 좀 돌이키고 행동을 좀 바꾸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쪽에 두 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랑을 기다리는 등잔을 준비하는 여인들입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몰라요. 말하기는 깨어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오면 그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경험상 내일도 살 것이고 내년도 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아직 참아주고 계신 것만은 분명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언제라도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오늘 당장 오라고 하시면 우리가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과 그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그럼 명확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비유도 같은 말씀을 알려주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부족하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명백하게 또 다른 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부름을 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삶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들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살았느냐에 초점이 있거든요. 한 달란트 맡았지만 난 이걸 사용할 마음이 없어. 그래서 묵혀두고 난 내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삶이 쌓여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면 오늘 잘못한 것을 내일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온 오늘 하루는 그 하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또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산 오늘 하루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어질 또 하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 심판이라고 하니까 맨날 너무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날 있잖아요. 저는 되게 제가 특이한 줄 몰랐는데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오늘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잘 살았다 싶은 날은 오늘 하나님 데려가셔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교회 무슨 공사들 하면 제가 그게 위험한 거를 좋아했나 봐요. 교회 종탑 꼭대기 막 올라가고 이런 거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 너무 위험하고 힘든 일이니까 올라가면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진짜 이상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냥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날이라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오늘은 조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죠. 저만 있나요? 물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전하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낸 하루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과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반대로 은혜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중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삶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조금은 놀랍습니다. 네가 나를 선대했다. 나를 잘 섬겨주었다. 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또 보듬어 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좋은 곳에 들여서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아주 쉬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느끼기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이 땅 가운데서 실체로 사시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먹을 걸 대접하거나 그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가서 위로해드리거나 이런 적이 없단 말이죠.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랬을 때에 너희 형제 중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작은 사람은 누굴까요? 본문을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숱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으로 확대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는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 전제를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 형제 중에라고 하는, 오늘 본문 40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당한 어려움의 항목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병들었음, 옥에 갇혔을 때. 이게 다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또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어질 고난과 환난을 이야기하실 때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라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라고 표현하면 본문 말씀은 조금 협소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돼요. 다시 말하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를 향하여 내가 하는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는 것으로 볼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작은 자, 여기 작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죠. 우리가 큰 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직분 혹은 재력 혹은 건강 혹은 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인데도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냐면 누가 더 크냐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이 중에서는 내가 수제자 아니냐 베드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면 그래도 내가 제일 좀 높은 자리 총리쯤은 돼야 되지 않겠니?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시던 사랑하는 제자였으니 부모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으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제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히셔서 좀 큰 일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듣고는 화가 났어요. 니들이 뭔데? 그것으로 다투니까 예수님이 쓰셔서 그들 앞에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크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음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다. 순전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작은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작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 작은 자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한 작은 자를 하나님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여전히 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작은 사람 중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다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가 가진 겸손함 혹은 순전함,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향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고백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즘 수요일마다 요한 1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주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고 써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감사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하는 것이라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할 나와 함께 신앙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 삶 속에서 차곡차곡 고백해 갈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손을 잡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내가 도우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제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나눈 말씀 중에 그런 고백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다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조각들이고 우리들은 연합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잘 깎여진 네모 반듯한 벽돌, 잘 찍혀진 단단한 벽돌이기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모가 많이 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돌멩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돌멩이들이 2개, 3개 쌓여서 벽이 되고 집이 되려면 반드시 그 돌이 깎여야 됩니다. 근데 다 깎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연결하는 타르든 시멘트든 진흙이든 연결하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는 혼자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접착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좀 뭐가 많이 난 돌멩이는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버리고 깨끗한 돌멩이들로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그런 돌멩이들일수록 더 많은 사랑으로 주변을 채워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나도 뭐가 났는데 그 접착제가 옆에 막 무한대로 제공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뭐가 났는데 또 모난 사람들 사이에 사랑으로 접착제를 해 함께 세워져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신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수고하는 그 수고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애쓰면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고 함께 수고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프트, 은사를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고백으로 먼저 채워지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한 첫 분기를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회 하고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먼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듯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고 끝나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그런 순서를 밟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
이것도 우리 속에 많은 도전이 필요합니다. 나를 수고하여 나를 참아내기도 해야 되고 또 서로를 향하여 때로는 쉽지 않은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나의 일부를 내어주어 그를 돕기도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줄 알지만 그렇게 수고한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하루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루로 채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고백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2024년 한 해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또 함께 목장으로 묶여있는 우리 목원들 또 함께 런던 제1장로교회로 세우신 교회 성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되고 나아가 더 크고 넓은 자리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셨으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제 입술을 만지시는 하나님, 저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향하여 선한 말들을 내어뱉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또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마다 저희의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여 함께 걸음을 걸을 때 함께 2인 3각으로 이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저희들로 하여금 더 힘있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가는 런던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말아 주셔서 저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의 기쁨이 되고 또 서로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지는 저희 런던 제1장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내 옆에 앉은 내 사랑하는 가족, 성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을 열어 사랑의 말 내게 하시고 또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세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쌓여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하루, 하나님이 복 주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복을 허락하셔서 이번 일주일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주의 시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이리 걸어가리.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참석해 주셔서 함께 공동회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원래는 두 번째 주일에 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2개 목장씩 연합으로 모여서 함께 인사하고 서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미리 광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자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 함께 모임하실 준비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번 주 토요일에 목자 모임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광고에 있는 것처럼 어제 새벽에 김효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웨스트뷰 퓨너럴 처치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 일정을 마치고 모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제가 미리 카톡을 통해서 목자들에게는 자료들하고 내용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기억해 주시고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김효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자세한 일정들은 제가 카톡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일단 아직 완전히 정리되진 않았지만 금요일 오후 저녁에 비지테이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토요일 오전 10시에 장례 예배를 웨스트뷰에서 진행하고 바로 발인해서 오크리지로 가서 그 오크리지 세메터리에서 가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억하시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많이 추울 텐데요. 기억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현자 집사님과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례 일정 속에 필요한 것들은 다시 전체 카톡을 통해서 제가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 교회 주소록을 가지고 가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안내 데스크에 좀 말씀해 주시면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제가 몇 권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2024년 거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마지막 주부터는 각 가정별로 대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가족 신방을 못 했는데요. 1초원부터 우리 목장별로 의논해 주셔서 가능하면 제가 일주일 내에 이렇게 막 인텐시브하게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을 기준으로 해서 혹 다른 날도 시간 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만은 좀 천천히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신방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면 제일 좋고요. 너무 그것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일정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마지막 주는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올해 우리가 후원할 선교사님, 선교지들을 정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올해는 단기 선교팀